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일간 창조기사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은 것과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 없는 육의 사람 네피림의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실체,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666에 대해서 1부, 2부, 오늘은 3부째인데 1, 2부를 다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1, 2부를 참조하셔야 이 말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2부와 1부로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의 첫사람 아담과 짐승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했어요. 그 양식의 실체를 통해서 두 부류의 조상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영의 사람으로 지은 아담에게 주신 양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과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그곳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곳에서 생존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한 양식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보니까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그 열매들은 네가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즉 선악과죠. 이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열매의 실과들을 보니까 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그 지구 땅, 물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에서 나는 그 열매는 영의 양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영의 양식을 허락한 사실을 모세가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은요, 그 남자와 여자는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에덴 동산 밖에서 지었습니다. 밖에서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양식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온 지면이라는 건 지구 땅에서 나는 열매들과 채소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지구 땅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 먹는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육의 양식을 허락한 것이고, 셋째 날에 영의 사람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는 영의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아담이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 밖에서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와 남자, 그들의 양식, 그 에덴 동산 안과 밖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 지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임재하실 곳으로 창설하신 성전을 에덴 동산으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모세는 이 땅의 성전에 대한 구조와 성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제가 나중에 다 열어드리면 모세가 성막의 구조로서 성막의 안뜰과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열면은 모세가 장막을 지은 성막에 대한 비밀이 다 나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증거들을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3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증거해 드리겠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실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지으신 들짐승이 있는데 아까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죠? 19절에.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 뱀을 졌다는 거예요. 이 뱀은 들짐승 중에 한 짐승으로 졌는데 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는 거예요. 간교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뱀은 지구 땅에 물질 세계에서 땅에 기는 뱀이 아니고 들짐승으로 졌다는 것이고 이 뱀은 가장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간교한 자면서 또 이 여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갈빗대로 지은 그 돕는 베풀인 여자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해요. 자, 여기에 뱀은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지은 뱀은 이 땅에 우리 지구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사단인 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옛뱀, 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을 얘기하는데 이 뱀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지은 들짐승은 에덴 동산 밖에서 짓는 육축과 짐승과 기는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짓기 바로 직전에 같은 여섯째 날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 땅을 얘기해요. 지구 땅. 지구 땅에는 흙을 얘기하는데 그 땅에서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들이 다 나오는데 창조대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짓는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지금 이 땅에 사자, 호랑이, 이 각종 동물들, 또 뱀, 또 여러 가지 기는 그 생물들, 또 종류의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은 물질 세계를 예표하는 거야.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 지구 땅을 지으시고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듯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했다면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여섯째 날과 셋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너무나 무지한 그런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지은 영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 아담과 하와를 영의 사람으로 지었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왜 남자와 여자를 짐승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으로 지었나? 왜 그들을 그렇게 지었는가? 그들에겐 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말씀들을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5, 6, 7장 안에 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사명의 실체를.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가 간교한 뱀의 미혹이 돼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육의 몸으로 처음에 지으실 때는 거룩한 정결한 몸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셋째 날을 지을 때, 정결한 흙으로 지을 때 그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줬을 때 영생하는 사람으로 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이 물질 세계에서 아담이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워지는 건데,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면은 아담의 자손들이 다 이 땅에서 나오게 되면, 죄 없는 자들이 다 나오게 되면 모두가 다 영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의미가 없고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 그래서 생명나무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말씀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에덴 동산을 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은 전부 버려야 되는 거 다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준 사명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주게 돼요. 여자에게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담의 돕는 배편인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그 남편의 법을 따르게 돼요. 아담은 첫 언약의 법을 제정받기 때문에 그 여자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에 매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여자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첫 돕는 배편은 여자를 짓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땅에 속한 교회. 그곳에서 첫 아담의 그 자손들, 종들을 낳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제단에서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이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이 흙은 아담을 지은 재료인데 이 재료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영생하는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뱀의 후손들의 열매를 나타내요. 이 뱀의 후손들의 열매가 이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것은, 이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는, 밭을 갈아야 돼요. 이것은 육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로 구속해 주실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밭의 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밭에서도 채소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자손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 흙은 뱀에게 영원히 먹으라고 줬던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의 계시가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이 흙은 뱀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의 그 육신이라고. 왜냐하면 뱀이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은 다 취해가는데,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제사장 나라의 남은 자손, 곧 장차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속사의 계시를 이 에덴 동산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성이 있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이 땅에 나와서 그들의 자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는 계보를 예비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는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정결한 그 굵은 벼슬 입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의 예표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자기 눈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모르고 벗고서도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과 악을 먹고 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는 것은, 무화과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기원으로 아담을 세운 것을 예표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사명은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의 사람인 네피림의 사명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여섯째 날에 그들을 짓고 나서는 28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사명을 왜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의 사람에게 줬냐면 이들에게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 영의 사람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곡물과 곡식과 목축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들이 나왔을 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사는 날 동안에는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로 여섯째 날에 지은 그 네피림의 자손들에게 임하는 사명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고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로부터 시작돼서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이 열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의 역사로서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모세가 다 증거해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과 하나님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왔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것을 증거할 수 있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딸인 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할 때 고대 이집트 시대에 그때의 그 왕궁에 있는 문헌들을 공부하게 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 습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 이 땅의 고대 문명의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어났던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과학과 고대 문명들을 다 모세가 알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고 그 안에 감춰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1.1획도 틀림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사람의 모양으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영이 없어요. 그들은 똑같이 사람같이 생기고 똑같이 사람 같은 일을 하고 다 농사도 짓고 다 이렇게 이 땅을 번성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기 전에 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아담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서 흙으로 지은 자예요.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지은 게 아니고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졌기 때문에 근본된 토지, 그러면 아담의 본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아담이 하와와 이 땅에 나왔을 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동침해서 자녀를 놓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녀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자녀를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이 땅에 나왔을 때 하와가 잉태해서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아요. 근데 이 놓자마자 가인과 아벨은 뭐래요? 농사를 짓고 양을 쳐요. 그들이 나와서 어느 세월에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언제 양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너무나 무지한 말들을 해요. 이미 아담이 이 땅에 나왔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고대 문명들이 다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당시가 대략 신석기 시대의 그 만력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을 때요. 그때 나와서 가인도 농사를 짓고 아벨도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공상적인 또 추상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무지한 그 생각에서 이미 성경은 다 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으로 이것을 매인 것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푸는 자들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짐승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에 모세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첫 아담과 하와의 순수 혈통으로 가인과 아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농사짓고 양을 치다가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이 없는 네피림의 자손들은 제사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을 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나왔을 때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을 넣은 네 사람밖에 안 써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하고 같은 그런 그 족속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와 그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얼마나 악의 열매고 제 종의 열매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땅의 소산,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곡물을 드려요. 자, 이 곡물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이미 뱀의 강교한, 뱀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나와서 그 소산을 할 때 풍요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풍요제를 지냈어요. 이 풍요제를 지낼 때 자기가 있는 곡식을 드려요. 그러면 곡식을 바치니까 풍년이 되니까 이 수확이 좋으니까 가인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 풍요제를 지냈던 제물을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연락해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가인이 죄의 열매로서 그를 첫 번째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아비 가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비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피를 가지고 아담을 지은 그 육신을 지은 그 재료가 흙이죠. 이 땅에 아벨의 피를 뿌림으로써 아담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해 주시냐면 이것을 사해 주지 않으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다른 씨로 셋째 아들 셋을 이제 아담의 형상과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이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계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고 딱 이렇게 증거해버려요. 이 계보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영의 사람인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창조된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을 때 영의 양식을 줬어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예비하는 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라 했어요. 다른 시로 준 셋째 아들 셋이에요. 이 셋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계보하는 셋의 계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가 창세기 5장 6장에 정확하게 모세가 기록해 놓습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은 다 매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는 모세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 또 여섯째 날에 지은 그 사람들의 네피림의 순수 혈통들을 증거해 놓고 창세기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계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록해 놔요. 자, 그래서 짐승과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동편으로 가서 노땅이라는 곳에 가요. 노땅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 근데 그 여자는 혼자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땅이라는 것은 에덴의 동편,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집단촌을 형성하며 사는 그 네피림의 순수 혈통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만난 여자와 가인이 결혼을 해서 그 뱀의 후손들을 낳는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네피림의 자손들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의 계보와
뱀의 후손을 낳는 그 계보는 처음부터 구별해 놓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 알면 이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씨 뿌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이 가인의 계보와 여자의 후손 오는 셋의 계보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에녹의 계보를 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무지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고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의 자손들. 이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원시 인류가 뭐 200만 년 전, 이 연도와 시기는 측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이 땅에 그 과학이 발달해서 측정한데도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를 나타낸 것이 지구 땅의 그 역사와 그 사람들 시기를 측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기간은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지구론, 뭐 오래된 지구론, 뭐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이 안 풀어져서 다 그런 그 변질된 말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변개하는 것들이.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아담과 하와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기 환경을 여섯째 날에 지은 후손들이 다 같이 만들어 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창세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순수 혈통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과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부인이 순수 네피림의 족속인데 그 가인의 씨를 받는 뱀의 후손을 낳는 밭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부인을 통해서 낳는 그 자녀들, 가인의 계보에서는 다 네피림의 피가 다 함께 믹서되어 있는, 혼혈되어 있는 그 혼혈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가 다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네피림의 자손들을 예비하셨냐면 장차 마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에서 짐승의 씨를 받아서 뱀의 후손들을 세상에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3일날에 지은 영의 사람 아담의 자손들과 6일날에 지은 짐승 같은 육의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이 이제 모세가 증거해 놓은 말씀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네피림과 가인의 자손은요,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서 에녹성을 짓고 그곳에서 도시국가의 군주의 자손들, 그러니까 왕족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인의 부인은 순수 네피림의 혈통이지만 가인과 그 부인과 낳은 자녀들은 네피림의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들짐승 곧 뱀의 씨를 받는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제 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두 짐승이 나오는 것을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모세가.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들이 등장하는 666의 실체로 모세가 창세기 4장과 6장에 정확하게 증거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요,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수명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가인은 누굴 놓고 이렇게 그냥 기록해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자손인 뱀의 후손들의 총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 그 시대는 창세기 안에서도 율법 이전 시대에 나오는 666의 수 중에서도 첫 번째 6의 수의 의미예요. 666이라는 것은 첫 번째 6은 율법 이전 시대의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 또 두 번째 6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의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 세 번째 6은 마지막 복음의 시대 때 나오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예요. 이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짐승의 표가 666 베리칩이다. 이것은 굉장히 무지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베리칩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드는 건지 뱀의 후손들이 만드는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666이라고 했다고 666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고 소경이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 666의 자손들, 가인의 후손들의 실세를 보면 그 당시는 신석기 시대 말년이나 홍동기 시대 그 초입, 그 시대의 무렵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에서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존재한 네피림의 자손들을 다 치리하고 노예화시켜서 그들의 왕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6대손이에요. 6대손.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인데, 아다라는 그 부인에게서 야발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면 지금 말하면 목축업, 거기에 조상이라니까 그 당시의 경제를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는 게 유발. 근데 유발은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악기와 모든 것을 만드는데 문화, 종교 문화를 다 취득하고 그것에서 우두머리같이, 그러니까 실세라는 게 실세. 지금 말하자면 프리메이슨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라라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두발가인이 나와요. 두발가인. 근데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그럼 이때의 동철의 날카로운 기계라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해요. 군사력.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력을 다 가인의 자손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시대를 다 치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그 두발가인은 동철과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니까 철병거를 드는 그런 그 당시에 세계 수장이 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수장. 그 다음에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는 사람을 왜 모세가 증거했냐면 그 나아마의 뜻은 미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아마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음녀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음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수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의 첫 번째 6의 수의 의미는 율법 이전 시대에 존재한 네피림의 순수 혈통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혼혈족들이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을 헤아려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리칩이 666이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기록해놨는데 130세에 다른 시로 준 셋이 나와요. 근데 그 셋은 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자,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은 이미 노땅으로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사는데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동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는 거예요. 이 셋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셋은 세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세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셋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자,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 말 한마디 안에 셋과 에노스는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 자신과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과 에노스는 물심판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예표해서 그때에 이제 최초로 단을 쌓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렀다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예고되는 것을 창세기 5장부터 증거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시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증거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땅의 제단에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아담의 자손들을 지금 세세계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지은 자손들, 네피림의 자손들의 순수 혈통은 창세기 4장에 기록해놨고 5장에는 이제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5장에는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은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는 나이를 기록해놨고 그들이 죽는 수명을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계보이기 때문에 7일의 영원한 새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거룩한 자손들을 증거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 지식도 없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조금 배운 이 학설을 가지고 와서 그게 진리라고 이 들이대는 사람들,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 당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이고, 또 가인이 놋 땅에 가서 부인을 만난 자손도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을 변개하는 사단의 회예요. 그들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아벨 대신에 다른 시로 셋을 줬다고 그랬어요. 셋째 아들. 그 당시에 모세가 세세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을 수명을 기록하고 자녀를 놓는 연령을 기록한 것은 대략 그 당시는 자녀를 낳는 최연소의 그 결혼 정년기가 65세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가장 최연소의 자녀를 놓은 것을 기록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첫아들인 가인이 최연소인 65세의 가정에서 아담의 자손의 수를 예측해봐야 돼요. 가인이 결혼한 나이가 65세가 돼서 놋 땅에 가서 여자를 만났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65세였다면 아담이 셋째 아들 셋을 놓을 때는 130세야. 그러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여자를 만날 때는 65년을 빼면 셋을 놓을 기간이 65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65년 기간에 가인은 가서 이제 에녹을 놓고 자기 자식들을 놓지만 이제 아담이 자녀를 놓는 수를 환산해 볼 수 있어요.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매년 자녀를 낳았다면은 65년의 기간 동안에 65명을 놓을 수 있어요. 최대가. 모르죠. 또 쌍둥이 놓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추정하는 것들이니까 65명을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매년 넣을 수 있겠어요?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년마다 자녀를 놓는다고 예측을 한다면 최대 3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동침해서 셋째에서 셋을 놓은 것을 증거하는데,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가인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자녀를 놓는 그런 정년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셋을 놓고 나서 그 이전에 아무리 자손을 아담이 많이 놓는데도 33명에서 65명이 최대예요. 이것도 가정에서 매년 놓고 아니면 2년에 한 번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동침해서 낳았다는 것이 4장 1절에 되어 있고, 지금 4장 28절인가 또 동침한 것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한다면 셋이 셋째 아들이지만 굳이 가정해 본다면 65년 기간에 놓는 자녀는 그 최대수인데, 그들이 어느 세월에 어린 자녀들이 놋 땅에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가인을 만나는 결혼을 준비해요. 그것을 학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몰라서 내가 성경을 풀기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빨리 바뀌어서 진리를 증거한다면 쓰임받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나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나오기 전에 추정하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 진리가 나올 때는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총명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이 놋 땅에 가지고 에녹성을 짓는 그 건축을 하는 그 많은 노동력을 아담의 자손에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거짓 학설들은 다 우리가 던져버려야 돼요. 이제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들의 실체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증거했어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세상에 다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 비해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전부 다 사단인 뱀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죄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하고 깊은 말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면 첫 아담으로부터 모세라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에는 그 아담으로 통해서 모든 아담의 자손은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위에도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게 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없으니까 그들을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겉사람으로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들 머리 위에서도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도 사단들이 다 취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비밀이 열리면요, 성경에 매여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그 무엇성이 내 심령 안에 임해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예배가 내 안에 회복이 되고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3년반 시기에 등장하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매매표, 즉 짐승의 표라고 그러죠. 이것은 각 시대마다 정치 경제와 연관해서 산업 발전에 따라 이렇게 변천해 오는 화폐의 변천사를 증거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매매표는 2026년 3월경 이후에 이제 그때가 되면 첨단 디지털 융합 기술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추정만 해가는 것뿐이지 그때는 첨단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 칩이 개발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는 달러가 붕괴되고 다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능은 화폐 기능만이 아니고 단일 세계 정부 체제 하에서 전 세계인들을 노예하는 첨단 통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생체 칩으로 이식해서 사람들에게 2만 원표의 그 매매표로 인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누구를 불구하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열매가 안 되는 자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고 베리칩을 만드는 자들이 누군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리칩이 666의 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666의 수가 로마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와 동일하다고 이 666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뭐 해리 왕자의 이름 수도 같다. 뭐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것을 얘기해요. 이제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리를 증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성경의 모든 예언을 푸는 말씀을 첫 단추로 창세기에 감춰놓은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실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짓용으로 미혹한 사단인 뱀의 전략에 빠져있는 소경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포로되어 있는 것을 다 해방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은 빛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창세기에 감춰놓은 666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고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아니면 종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